우리가 봐야 되는 요한계시록 2장 전체를 보기 전에 한번 전체 그 개괄적인 도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색깔로 요거를 표시해 놨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갔을 때의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들 있지 않습니까? 보라색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 서로 이제 이렇게 대비된다는 얘기예요. 대조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일곱인이 있고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있죠. 또 뭐 색깔별로 대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요 부위를 보세요, 여러분. 요 밑에 부위들,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줄 보게 되면은 이제 Jesus and His Church, 예수님과 그의 교회들,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8장 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잘못됨에 대한, 그릇됨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같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에는 이제 보통 12장에서 이제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와 음녀가 나오는 용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12장에서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폴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The War Against the Error하고 같이 이제 비교가 되죠. The Judgment 같이 비교가 되죠. Jesus and His Church, 여기서 His Church는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Jesus and His Church, 여기서 His Church는 그 하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보게 되면은 서원이 있고 중간에 7편지가 있고, 여러분 큰 그 굵은 그 박스가 있죠? 굵은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굵은 박스가 서로 이것을 서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 견해들을 갖다가 지금 다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다. A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B라는 견해도 있다. 큰 박스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레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그레이로 된 게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 휴거와 하늘의 교회. 어딘지 아시겠죠? 요거는 왜 그레이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좋지 않은 거란 얘기야. 제가 적어보시겠습니까? 세대주의 적어보세요 한번. 세대주의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세대주의? 어쨌든 세대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세대주의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부터 봐야 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7교회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7교회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 순서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대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게 얻는 은혜, 유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자를 조명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 이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읽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무슨 전공의 경영학적인 무슨 생화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을 그런 이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도,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도,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도 뭡니까, 여러분? 그 모세의 상황을, 모세의 컨텍스트, 그 상황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상황과 컨텍스트와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이런 텍스트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이 컨텍스트 가운데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성경 보는 이유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찾으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것을 내가 계시받고 미래에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릇된 성경 오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신천지 같은 집단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거 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적어보세요. 이거 꼭 중요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어떠한 사상들, 똑같은 문맥들, 똑같은 단어가 일관되게 사용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에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이면 천국을 얘기한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한다, 예?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에 두강도 가운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낙원을 천국으로 해석하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 어떤 천국 마지막 때에 어떤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것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거 꽤 맞춰 나가듯이, 이에 대해 무슨 말이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매우 큰 오해가 생긴다는 얘기. 창세기에서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수의 말했던 그 의미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 신학은 그런 걸 찾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바울의 천국 사상 연구. 예를 들면은 바울의 천국과 예수님의 천국 비교 연구. 예를 들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 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천국 똑같은 천국이다? 는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택,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권, 일관되게. 천국에 대한 소망, 일관적이에요. 오케이? 그 큰 메시지는 일관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세세한 표현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것들을 갖다가 똑같이 꿰맞춰듯이 여기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 나왔으니까 여기서 구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오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데서 이단이 나와요. 이단이.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가. 나 지금 그 가끔 몇 개 봤거든. 다 보지도 않고서 그냥 잠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아주 이런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거구나. 천사가 이 천사, 저 천사,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 에스겔을 바라본 천사와 예? 예수님의 시대의 천사 그 의미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오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대주의가 대표적으로 실수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7개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7개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7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2장 3장 7교회 얘기를 예수님 부활 때부터 해가지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한 100년 전으로 한 95년 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AD 95년 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거의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2000년대 2100년대를 바라보는 오늘 2020년대를 살아오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관심이 있었겠어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까지 아니어도 3000년도 여러분 관심 있어요?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궁금하겠지. 3000년도가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한 거야. 호기심이야 그냥 이거는. 여러분 3000년도에 내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 자녀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 후손이 내 손자가 손녀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이니까 그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내 후손에게 영상 말할 때 후손이라고 하던 내 자녀 손자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미래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 그죠? 현재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쓸 때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이 2000년, 3000년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게. 오늘의 관심이죠, 오늘.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의 관심은 어떻게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백성 어떻게 잘 인도할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죠?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그 위험 있는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글쎄 쫑 한다고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이니까. 그죠? 어떻게 저에게 갈 수 있지? 그것이 관심사인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오늘의 내 상황과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불순종을 보이고 이러한 순종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았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의 것을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먼저 에베소, 에서버 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옛날에 그렇게 외웠어요. 외우세요. 예? 그렇게 외우는 게 무슨 그렇게 외우는 게 재밌어.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르시레유 단나카다 이스 요베. 12 아들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루벤, 시므온, 단, 르시, 레위, 르시레, 유다, 단납, 납달리, 갓파, 아셀, 이스요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벌써.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외워져. 이렇게 20대 때 외운 것들이 평생 기억에 나. 여러분, 지금 뭐 많이 외워도 돼요. 지금 많이 외워도. 지금도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 어릴 때 당했던 그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는 쓰면서 외웠으니까는 쓰고 입술로만 중얼중얼 내면서 외웠었는데 지금은 그 단어 기억이 나. 근데 어떤 때 그 단어 기억 안 나도 손이 갈 때가 있어. 습관적으로 손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그것도 단어 기억나는 것도 20대 때 한 것이 기억이 나. 지금 많이 인용을 해주십시오. 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누가 이 얘기하느냐? 1장으로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글씨가 있죠? 빨간색 글씨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은 파란색 파란색 중간에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 글씨는 천사들 한 얘기예요. 여러분 4장과 5장 보게 되는 박스가 있죠? 그죠? 박스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들어쓰기 한 그 문장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찬송한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기록한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1장 마지막 봅시다, 여러분. 1장의 17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어서 너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배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조대라 7별의 7 교회의 사제 7 조대 7 교회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이것도 빨간색 해야 되는 거구나. 예, 빨간색.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케이? 자, 이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살을 거니시니. 2장 보세요. 2장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2장 12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8절 말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7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잠깐에 봤어요. 처음부터 예수의 모습을 다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1장 말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의 모습이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보다도, 오케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시면은 넥타이가 요즘에 계속 같은 비슷한 넥타이 메고 있어요. 신경을 거의 안 써요. 어느 날 문득 영상 보니까는 넥타이가 같네, 옷도 같네. 근데 예전 일반 교회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넥타이를 갈아내주고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그랬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넥타이가 바뀌었네? 뭐였네? 가 중요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단상 위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모습이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렇구나. 그거만 알면 돼요. 그분이 누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래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래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1장입니다. 나에게 말하면서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일곱 금 촛대를 지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 다니니까, 다 보니까는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2장 다시 넘어옵니다. 말씀 보게 되면은 2장 3절 말씀 보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 돼요. 2장 몇 절 있습니까? 2장 9절 말씀.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뭐가 비방도 알거니와. 안 돼요. 아신대요. 2장 12절 말씀, 2장 13절 말씀. 네가 어디에 사는지는 내가 아노니. 안다는 말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 19절 말씀 내에서도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어떻게 아노니. 요거는 제 컴퓨터에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까맣게 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3절 말씀 내에서도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곱 교회 모든 상황을, 형편을, 일곱 교회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2장 24절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한대요. 3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3장 3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3장 17절 말씀. 내가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성도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데 너희는 안다, 모른다? 이게 큰 갭이에요, 차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에 그 까만 것을 하이라이트 페이지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2장과 3장에서의 교훈입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지만 너희는 너희의 형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보같이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2장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 뭐요? 행위예요. 행위를 안 돼요. 영어도 있구나. 2장 2절에서 내 인내를 알고 오란 말이 나오네요. 알고. 또 행위란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행위. 또 23절에서도 행위란 말이 나오고 있죠. 행위란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행위란 단어가. 내가 너희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 너희 잘못됨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긴다. 2장 7절에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각 교회도 하고 교회마다 강조합니다. 2장 몇 절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2장 1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26절에서도 이기는 자와 3장에서도 3장 5절 이기는 자는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긴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돼요.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모른다? 아신다.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기느냐? 그건 앞으로 나온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결론 빨리 나온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일곱 교회 공해 주실 말씀이 있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다 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 나온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 교회 말씀 보게 되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를 사는 거니시니 일곱 뼈는 아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이를 거니신데 다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신대요.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냈대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칭찬받은 이유가 에베소 교회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무엇인가와 악한 사람과 타협했다 타협하지 아니했다?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악과 그 악에 뭘 했습니다만 그 모든 언습해오는 것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내한대요. 견뎠대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았대요. 그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고발해야 돼요. 여러분 고발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의 이런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인정한다.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야. 그러나 뭔가 2%가 3%가 부족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는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긴다는 얘기 중요해요. 이 모든 니골라당, 이세벨 자칭 이세 선지자들, 이 모든 거짓 가르침, 거짓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22장 말씀 보세요. 22장 이거 보면 되잖아요. 22장 2절 말씀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실황 위에 있더라. 이기는 그에게는 22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했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달마다 새로운 나무가 맺는,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더라. 이기는 그 사람들이 그자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앞에서 나왔던 약속들이 끝에 가면 이루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비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이 땅의 교회에서 믿음을 견지하며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게 된 말입니다. 현재 강조가 있습니까? 미래 강조가 있습니까? 현재 강조가 있어요? 미래 강조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미래의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며 그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서머나 교회는 뭔가 좀 넉넉하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래요. 실상은 부유한 자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상황을 바라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황 보게 되면은 예수 이제 유대교 공동체가 있고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라고 되면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나보세요. 저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알아야 몰라요? 율법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도 믿고 뭐 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 사회에서 말입니다. 유대인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는 이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도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나도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그 옛 습관들, 관습들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예를 들게 되면은 오랫동안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한 대령이었었는데 대령 집사님이 나 보게 되면은 꼭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꼭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요. 이분이 오랫동안 불자리에 있었던 분이 불교입니다. 주님께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 목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기네 스님들한테 인사하듯이 꼭 이렇게 당신은 습관이에요. 그죠? 최선의 예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같이 웃으면서 그냥 오랫동안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있다가 어떤 사회 문화에 있다가 주님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른 잘 전적으로 이것이 모든 걸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잘 따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가끔 운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집어넣고서 운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충원자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뭔가 잘 안 가. 가다 뭔가 꼭 잡혀 있는 것 같아. 쑥 탈락봐서 가다 뭔가 안 가. 핸드브레이크 안 되는데? 똑같아요. 자칭 유대인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살다 보면은 이러한 비방들 받을 때가 있거든요. 또 이러한 비방들이 더 커서 말입니다. 더 큰 환난으로 내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10일.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요 짧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보세요. 그럼 또 하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죠. 환난이 임하지만 중하든 중하지 않든 길든지 길지 않든지 간에 잠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잠시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나중으로 얘기합니다. 나중 내용으로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게 사탄에게 많은 시험도 받고 환난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난 모든 시험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있대요. 내가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끝이 있다고 없다고요? 끝이 있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들은 끝이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들, 예수를 위하는 마음은 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회복하래요. 다시 여러분 서문화 교회로 넘어온다고 되면은 죽도록 충성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에베소 교회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을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신대요. 생명의 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지요? 이기는 자는 똑같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21장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버가모 교회를 봅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 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여기서 날선 검이 뭐겠습니까? 날선 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말씀.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말입니다. 이제 사탄과 더불어 용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는 싸움을 하는데 그가 가졌던 무기는 오직 하나였어요. 말씀의 검. 이 검이에요. 이 날선 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줄로 빨간 이제 그 배경이 있고 굵게 쳐놨습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되시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 돼요.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삶의 자리가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버가모에는 이제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큰 이제 그 어떤 그 뭡니까 신전이 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에요. 아까 우리 전에 말씀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도 증거, 증언, 증인 그런 얘기 강조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치 않고 복음을 배반치 않고 충성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충성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저기도 안 돼 있죠. 충성된이란 말과 여러분 저기 그 1장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겠어요?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할 때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피스토스 마르투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디바에게도 같은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다 따르지 아니했다? 죽도록 충성했다 충성하지 아니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간직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했다. 안디바가 대표로 죽임을 당했지만 너희도 적당한 타협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거짓 우상을 섬기게 미숙에서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짓 이제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짓이라는 말 주목해서 발람 거짓.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렸던 동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행음이란 말도 행위 다 비슷한 단어겠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유일한 무기라니까요.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반복해서 나온 표현들이죠.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1장 말씀 보세요.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흰돌,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21장 18절 말씀.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 벽옥을 야고 있네요. 맑은 유리가 더라. 쭉 나와서도 여러분 쭉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흰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보게 되면 또 나중에 지금 나중에 왔다 갔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참과 거짓이 싸워요. True, false 계속 다퉈요. 참은 누구의 편? 하나님 편이에요. 당연히. 거짓은 음녀, 요왕, 그 용왕이란다. 용과 이제 바벨론의 편이에요. 근데 참과 거짓이니까는 이 거짓, 이미테이션이 말입니다. 계속 따라해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계속 흉내를 내는 이것을. 내용 앞으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거짓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도 비밀스러운 것을 또 흉내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화려한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이미테이션 보석을 얘기해요. 나중에 뭐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보석을 이야기할 때도 그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그 우리 그든 그뭐 눈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그 흰돌을 줄 터인데 요거들도 21장 22장에서 계속 반복해 왔던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말씀만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가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부가 이들을 아신대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누굽니까,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그 남편이 누구였었죠? 갑자기 그 남편이 누구였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 시대에 이제 이세벨 이제 그 이방 여인이었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이 말입니다.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였던 사람이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대요. 아마도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 거예요. 자칭 선지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 2절에서도 자칭 사도라고 얘기한대요. 2장 8절에서도 2장 9절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칭이에요. 그죠? 자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다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아니란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 자칭 선지자래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세벨이에요. 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니까 행음하게 만드니까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자칭 선지자라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타협이에요. 지금 계속 세상을 따라다닙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니다 외식했는데 모르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아니했대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어떤 침상입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간음하던 그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형편,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믿음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여기서 말할 때 행위는 믿음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 다시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습들 주께서 아시는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해결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두 아들의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이 있대요.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계획, 책략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의 계략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을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요?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성경이 내가 뭘 알아요. 아는데 여기까지만. 내 옆에 이래. 여기까지.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킨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것만 하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대요. 다른 짐. 더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짐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이 3장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분 3장 12절 말씀.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쉬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너의 다른 짐을 너희 입의 말씀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은혜를 알고 있어. 뭘 더 얘기하겠느냐? 다른 거 더 너한테 무슨 더 강조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른 짐은 너에게 줄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깨달은 거,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올 때까지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모든 유혹들,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권세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에. 역시 이것도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22장 말씀 볼까요? 한번 여러분 22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한대요.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말씀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그 자가 여러분 그 권세에 동참하며 왕노릇 할 수 있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들이 별로 없어요. 환상을 보여. 얘기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라니까 이거 굉장히. 사도 요한이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천재인 것 같아요. 무지무지한 천재인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보여주고 있는 건 이제까지의 들음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되면은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말씀 쭉 보면서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거 뭡니까? 그 어떤 영토적인 개념? 주권적인 통치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뭡니까? 권세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복종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의 가정이 따라가면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주얼하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를 동참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서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보면서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천재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바르게 보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핸델 메시아 같은 사람들, 핸델 메시아 같은 것 중에서 죽임 당하신 그 노래 알아요? 어린 양 어마어마한 사운드 나오거든요. 그런 가사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학자들보다도 오늘날의 목사들보다도 핸델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한번 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한번 좀 들려줘야겠네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 나옵니다.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적당히 태엽하고 적당히 믹스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